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냐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와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활을
자유절제 산모범으로 제시하면서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를 절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먼저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자신의 모범을 따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온갖 율법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자신이 그러한 삶을 앞서 살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근거도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모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자유의 절제의 원리에 근거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마땅히 교회의 물질적 후원을 받을 권한을 갖고 있으며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해서 아내와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량으로 복음 사역을 행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채 독신으로 지내면서 더구나 스스로 노동을 통해 자비량 선교에 힘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바울은 물질적 원조를 받으며 사역할 때 있을 수 있는 오해, 다시 말해서 복음이 혹시나 바울 자신의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오해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혹시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을까 염려하여 자신의 사도적 고난과 인간적 권리마저도 기꺼이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개인적 권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스스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한 궁극적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절제함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숙한 믿음과 온전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열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정통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는 마치 자신도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자처럼 처신하며 그들의 문화적 상황에 스스로를 적응시켰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율법 아래 놓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는 실제로 자신도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바로 이런 바울의 태도는 할례 문제에 있어서 구체화되었는데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는 할례를 억지로 베풀지 않았던 반면에 디모데의 경우에는 루스드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할례를 일부러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이중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는 대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여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고집을 기꺼이 꺾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적 고난과 인간으로서의 개인적 권리를 포기한 채 오로지 복음 전파에 헌신, 봉사할지라도 스스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참으로 그가 복음을 전파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까닭이며 그 어떤 존경이나 칭찬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그의 고난을 다 쓰지 않은 것을 상급으로 여기고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바울은 충성된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모두 행한 후에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자세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는 운동 경기자의 비유와 바울 자신의 모범 제시를 통한 절제 권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에서는 매 3년마다 이스트미안 운동 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운동 경기자들은 단 한 번의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연습과 절제 훈련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익숙한 운동 경기자의 경우를 신뢰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마치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선수와 같이 정진하는 성도들 역시 이 땅에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철저한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놓으신 의와 생명의 면류관에 비하면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월계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며 모든 사사로운 욕망을 절제한다면 과연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더욱 자신을 다스리며 절제와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이 상급을 잃지 않기 위하여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수고하고 있으며 또한 철저히 자신을 쳐 복종시키고 있음을 강조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절제 생활을 본받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절제하며 사단과 세상과 자기 정욕과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끝없이 자기 절제와 자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위대한 복음 전파자로 살아간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자신을 절제하며 주님의 군사로 준비되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와 자기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연약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은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생활에 가게 될 때, 성장에 가게 될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의 목표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임용고시를 치르는 이미림 청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